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전반부가 끝이 나는 곳입니다. 이제 신명기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11장까지가 이제 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전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그 본론, 아주 그 내용이죠, 내용.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자세한 여러,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또 성결법 등등 이런 법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듀테로노미아 할 때 이 듀테로가 이제 두 번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붙을 만한 그 내용이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1장은 이제 요약, 그 율법을 요약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핵심인데 그 마지막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앞서서 이 전반부를 생각해 보면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부정적인 어떤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렇게 복을 받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11장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과 저주를 두 개를 이렇게 두신 것인데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순종하게 되면 여기 어떤 복들이 쭉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이렇게 적절히 내려주셔서 풍요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외적들의 침입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쭉 잘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명기 전체가 이게 주제가 순종에 있지 않습니까? 순종. 근데 이제 우리가 이 11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역사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하는 이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 순종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잘 해주시는데 당연히 순종하게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억, 놀라운 일들을 항상 베풀어 주신 것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고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말씀 순종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일, 그때 기적적으로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 이렇게 덮어서 멸하신 사건,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광야에서 또 돌보신 일들, 그러나 또 한편 여기에 잘못된 일도 기억하라.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도 기억하라. 또 이런 말씀도 있죠. 그게 이제 6절에 보면 다단, 아비람, 고라 이런 사람들이 모세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에 모세에 도전을 해가지고 너희만 지도자냐 이렇게 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이 다 죽게 된 이런 일도 같이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그러한
일들, 그리고 순종할 때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과거를 잘 기억하라. 좋은 일도 기억하고 안 좋았던 일도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기억하라고 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명령을 순종하라 그러면 강성해지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고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외에도 두 번째는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할 때 우리가 이 청은 들을 청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사람이 원래 순종합니다. 청종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이렇게 부모님을 쳐다보며 귀를 열어서 이렇게 잘 듣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상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순종을 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뭐 순종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꾸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부터 잘 듣고 집중하고 메모도 하면서 이런 분들은 결국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작부터 별로 듣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늘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또 행여나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다른 반감을 갖거나 이래버리면 더 이상 순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순종에. 그래서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서 14절부터 이른 비, 늦은 비, 가축 등등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16절에 세상으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거리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 얘기도 듣고 세상 쾌락에도 자꾸 젖고 세상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순종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며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와 같이 다른 신, 이게 결국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가 뭐 타종교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다른 신은 세상 신을 말하겠죠. 세상의 유혹거리들 뭐 이런 것들 자꾸 너무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순종하는 게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거리, 세상 소리, 세상에 대한 또 욕심 이런 걸 자꾸 절제해야 돼요. 어제 우리 들은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 주님 말씀은 너희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들을 제어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순종을 잘 하려면 이제 자꾸 기억을 마음에 이렇게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메모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이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좋죠.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꼭 핵심되는 말씀을 2번씩 이렇게 읽어요. 암송하면 좋겠지만 또 학생들이 암송을 못하니까 하여튼 2번씩 마음에 담아두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곽관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자꾸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다도 쓰고 집에다도 쓰고 그렇게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릴 때, 자랄 때 아이들에게 단어를 기억하게 하려고 막 집집마다, 집 벽에다도 뭐 써놓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거 보고 잘 공부하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어디도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려고, 암송하려고 애를 쓰는 태도를 갖게 되면 순종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순종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강론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법 중에 좋은 방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50%가 남습니다. 보통은 그냥 듣는 거, 그리고 소리 내서 입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기억을 증진시키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 남들에게 가르쳐 보면요, 그건 많이 남습니다. 더 기억을 잘하려면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건 체험의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결론이 가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입구의 세겜 땅, 거기에 보면은 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한쪽에는 그리심산,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을 때 백성들이 두 12지파가 둘로 나뉘어가지고 각각 축복을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이제 그런 예식을 갖게 하라고 지금 미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세대에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야. 이런 것을 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의 일종의 식을 갖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11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 모두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부흥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위대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삶에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